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사느냐, 이런 정말 의문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올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올바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저주의 길과, 이렇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게 두 갈래 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제일 표현을 잘해 놓은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몇 절이냐면 68절이에요. 굉장히 길죠. 긴데 그 중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구절은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4절,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 4분의 1, 복의 말씀은 4분의 1이고 저주의 말씀은 뭐라 그럴까, 네 배나 더한 거예요. 4배나.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만 해도, 보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길 수 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관계,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상상하고 내가 관념으로 그냥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하나님이고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적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삶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23장도 전부 저주의 말씀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마태가 이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거든요. 근데 이 말세장을 기록하기 전에 이 화에서 너희가 면하려면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은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가 요 간략하게 요 구절만 썼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저것은 뭐냐? 저것은 의와 인과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 그것을 이제 행하는데 이 저것도 버리지 말고 똑같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누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걸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박하와 근체와 회양은 외적인 그 신앙의 그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내적인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속사람이 이제 그 변화가 돼야 그것하고 같이 이게 연합이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러면 그 외적인 신앙생활도 올바라야 되고 이 내적인 신앙생활도 올바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마태복음 5장인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11조를 하고 뭘 하고 했는데 기도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왜 저 세리가 말이야, 응? 어떻게 해요? 죄인의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는 안 받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외적으로 행한 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교만으로 취급을 하시고 그것은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외적인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너는 내적인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꾸준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더 넘어서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사실로 그것이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겉과 안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책망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24장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말이야 어떻게 겉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칠한 무덤같이 너의 신앙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받는다는 것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화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까?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11조 얘기를 했어요. 11조 얘기를 하고는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나 내가 이런 얘기를 올바르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목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양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양을 똑바로 세워서 올바른 삶을 살아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일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받기에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나는 그것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참 잘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11조를 너희가 해봐라. 창고 안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너가 해봐라. 그럼 네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10의 1조도 하고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고 저 교회에서 많은 그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근데 11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11조라는 것은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 형편에 따라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감사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에 11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내가 소득이 없어. 그럼 내가 생활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고 기본이야. 내가 광야 땅에 나오면은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안 줬어요. 왜 그랬냐면 11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줘라. 이건 명령이야. 어떤 명령이냐면 율법에 의한 명령이야.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 안 줬을까? 기업을 안 나눠줬을까?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11조를 내서 먹고 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11지파에게는 10지파에게는 그렇게 주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나눠줬는데, 기업이 없어도 레위 지파가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10개 중에서 하나를 주고 살지만 이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11개를 나눠주니까는 9개보다 2개가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더 잘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야.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게 뭐냐면, 그 율법의 11조를 너희가 행하되 율법보다도 더 큰 율법이 있는 거야. 더 큰 율법이 어떤 거냐면 그것이 바로 저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더 큰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야. 저 율법대로.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킨 거지 율법을 폐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더 큰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율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그 11조는 그 율법의 11조를 했는데, 온전한 11조는 뭐냐면은 그 의와 인과 신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갈 때 또 변화된 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그 삶이 일치가 되는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율법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11조는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야. 실체는 의와 인과 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했어요? 11조를 10의 1조도 하고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애굽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 저도 애굽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사람들이 그 11조를 많이 내야 복을 많이 받는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막 빚을 내서도 하고, 또 자기 집을 전세를 사글세로 바꿔서 또 내기도 하고, 이렇게 욕심으로 하는 거야. 욕심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정말 환경에 맞게, 또 자기 형편에 맞게 돈을 많이 버는데 뭐 그게 욕심이 나서 조금 한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꼴이 되는 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가는지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재정을 맡은 사람하고 저하고만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회는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정적으로 이게 합당치가 않잖아.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나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벌써 이 교회를 줄였어야 되고 우리는 작은 데로 이사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도 이걸 버티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짱으로 이걸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몰라도 저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막중한 사람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모든 짐을 다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11조를 얼마나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내는 거 가지고 이거 택도 안 돼요. 이걸 운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서 온전한 11조가 돼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체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주 목적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11조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외적인 11조는 저하고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로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에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참 오래됐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베베 전도사님들이 우리 집에 이제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11조가 궁금해가지고 맨날 나한테 질문을 해. 하여튼 여러 번 질문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거를 기억을 해요. 베베를 11조라고 그래. 11조라고. 응? 왜 저렇게 맨날 그 11조를 그렇게 묻냐? 그러면서 11조 왔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한 거는 세상에서 11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11조가 그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그 11조, 율법의 11조를 해야 돼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랬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변화가 되면 정말 11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네가 느낄 때는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렇게 궁금해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는 말씀은 모르는데 내가 하는 일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 오빠들이나 누가 용돈 주고 그러면 이렇게 고무줄로 칭칭칭칭 감아서 요 호주머니에다 놓다가 그 돈을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용돈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천사님 그러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도 복이냐 그거 보면 나를 막내딸로 두시고 또 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그 구역예배 드리고 그럴 때 모시고 다녔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는 언젠가 2번인가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날더러 이렇게 와보라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이렇게 너한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를 뵐 때 그 태교 할 때 그 꿈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그 태양이 비치는데 그 태양을 빙글빙글 천사가 날개를 단 천사가 빙글빙글 도는 꿈을 꾸시고 나를 가졌대. 그게 생각이 난대. 그게 태몽 꿈이라는 거야. 이야, 내가 그때 그 태몽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니까 그 태몽 꿈이 생각이 나는데 네가 예상치가 않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그다음부터 나한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참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뵈면서 맛있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왜 산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효도를 해야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어머니 보내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참 저도 감격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전생에 뭔가를 닦다가 이 생에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왠지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그 말씀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이 배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됐고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굉장히 복된 길을 걸어온 거야. 너무나 복된 길을 걸어왔고 이 복된 길을 걸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같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더 복된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정말 제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왜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그런 그 율법의 11조를 벗어나서 의와 인과 신을 너희에게 이제 행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외적인 것은 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나의 육신의 일. 그러나 육신도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11조도 해야지만이 육신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육신적인 그 11조를 함으로써 육신의 복을 받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와 인과 신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의와 인과 신에 대한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육 간에 내가 복을 심어서 받는 거야. 심지 않은 데서 뭐 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저 밭에 산에 아무것도 안 심으면 뭐가 나요? 안 나죠? 이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야. 거기도 심어야 나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심어야 나는 거야. 심어야. 어? 율법의 11조도 내가 해야 그 율법의 11조를 통한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그 11조 의와 인과 신에 대한 그 11조도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11조가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무엇을 심느냐. 한 가지만 심지 말고 두 가지를 심어라 이거야. 외적인 것도 심고 내적인 것도 심고
외적인 삶도 변화를 받고 내적인 삶도 변화를 받아서 이것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라 이거야. 근데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나냐고 투정을 부리면 그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야. 모든 게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애가 그냥 기어다닐 수도 없어. 걔도 노력을 해. 막 뒤집는 것도 노력하고 엎어지는 것도 노력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걔가 기게 되는 거야. 기다가 보면 또 걸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기다가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걷기 위해서 막 그냥 넘어지고 짚고 일어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걷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 또 유치원에 가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초등학교 가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다 훈련을 받아야 성숙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게 이렇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복을 받는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나, 내가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느냐, 그걸 좀 읽어봐.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저 황스부가 그 훈련을 시키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28장을 매일 쓰라는 거야. 매일 쓰라는 거야. 응? 왜? 그냥 보고 봤다 그러고 끝나버리니까. 아주 그냥 가슴에 새기라고. 그걸 매일 쓰라고 그랬대. 매일. 응?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써봐. 복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고 저주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면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러면 고통받을 짓을 하는 거고 내가 복받을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잖아. 복받을 수 있는 길, 저주받는 길 다 해놨잖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목자의 입장에서 양에 어떻게 하면은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 이런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신 것이고 말씀 안에 어디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그 실천하는 삶이 곧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예수님이 그 몸이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길과 생명과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삶은 정말 복받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된 자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사는 게. 왜? 인생은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목표가 딴 데 있는 거야. 해 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육신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신에 속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 안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그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면 복인이라고 그래요. 그 귀신도 알아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복인이시여 이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뭘 알고 복인이라고 그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복인처럼 보이나 봐. 그러니까 복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복인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 근원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복의 실체가 되는 그런 삶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어떤 망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남들이 복인이라고 그러지만 저 자신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서 모두가 정말 여기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모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